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청종의 신앙, 들을 청, 따를 종, 청종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봅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 사사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 다시 왕정국가의 찬란한 깃틀로 이스라엘 역사가 변환되어지는 그 과도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아이 시절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걸 우리가 일컬어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사건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 인물이 부르심을 받는 이 역사의 배경은 그 시대가 참 어두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이 세상에 가득한 인간들의 잡설을 듣습니다. 이 잡설이라고 하는 건 5만 가지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가 지면으로나 스마트폰으로나 운전하시면서 라디오로나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거 과연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소리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에도 온갖 사람들의 소리는 무성하지만 뭐가 희귀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의는 객관적으로 율법을 그들이 소유하고 제사장들은 가르치고 이런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역사하는 말씀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시대가 매우 암울하고 암담하고 영적인 기근의 때로 접어들게 된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시대는 아무리 첨단화되고 발전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쭉쭉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가뭄. 아모스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철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시대이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허덕이는 인생들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라도 들시면 그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는 거죠. 침묵하실 때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마지막 선이잖아요. 그래? 더 이상 너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면 그래, 너 맘대로 살아. 나는 아무런 상관 않겠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말씀이 안 들려진다, 그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동감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침묵하신다면, 여러분, 인간이 100년, 200년, 수백 년간 애를 써도 사사시대를 보세요. 400여 년간의 기나긴 침묵기, 엄청난.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 다시 복음의 선포가 있기 전에 역시 400여 년의 긴 침묵기가 흘렀다는 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말씀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기대가 물론 우리는 매주일 수요, 금요, 새벽 늘 말씀을 듣죠. 근데 그 들음에 있어서 무언가 스파크가 필요해요. 번쩍거릴 만한, 정신이 번쩍 트일 만한, 그냥 말씀이 쇠기의 경읽기로 그냥 들었다가 말고 잊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때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귓전에 맴돌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찔려보세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면에는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데 있어요. 말씀을 드려도 너무 우리의 마음이 철갑옷처럼 단단하게 여미어져 있어서 안 찔려지는 거야. 안 찔려지는 거야. 충분히 나도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죄 짓고 살아요. 근데 버젓이 살아요. 두려움 없이 살아요. 이게 뭡니까? 회개를 못한다는 건데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병적 증상은 가장 암담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무엘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하나님은 하나의 희망의 전조와 같은 등불을 켜십니다. 그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초도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라고 한 떡이 올려져 있고 그 맞은편에 7 촛대, 등대가 세워져 있어서 성소를 환하게 밝힙니다. 지금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성소에 불이 켜져 있다는 정도만이 아니고 꺼질 듯 그 시대가 암울하고 칠흑 같고 영적인 기근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 백성을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지금 희망을 밝혀준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죠. 그 희망의 실체로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들어 쓰시거든요.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희망의 등불로 켜시는 장면을 지금 이 말씀은 아주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소명 사건을 이러한 맥락에서 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3장 안에 똑같은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구절이에요.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아주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4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10절에도 반복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반복되냐면 아이 사무엘이 못 알아들어서, 한 번 들어서 네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거듭 부르실 필요가 없는데 사무엘이 못 알아들어요. 미숙해서. 그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이 반복이 나오는 건데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이걸 건너뛰고 다음에 역사는 없어요. 첫 단추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써 인생은 전혀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걸 매우 특수 용어로 이해를 합니다. 저처럼 목회자가 된다거나 어디 멀리 선교사로 간다거나 그러면 소명받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을, 선지자를,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시는 방법은 특별한 소명이죠. 그런데 그 특별한 일에만 적용되는 게 소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닌 분들한테 하나님의 부르시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멘. 자,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의 사건은 특별한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도로 발탁되는 것,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사건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에 부르심에도 바로 이 소명은 적용이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도 소명이 적용되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내용은 무엇이냐 묻는다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예요. 이 부르심이 사실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 그 위에 특별한 일의 소명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이 없는데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아니 될 말씀이에요. 그건 저주거리예요.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의 부름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 성도로의 소명 사건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죠. 자,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소명자이십니까? 네, 잘 이해하셨네요. 네, 저는 소명자입니다. 이게 답하셔야 돼요. 이게 뚜렷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놓는 거죠. 흐느적거리지 않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칭호 아니에요? 모세나 이런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게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고관대직의 명함 그 직위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 성도로 부름받았음, 이보다 영광스러운 여러분 타이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존귀한 분들이시여요. 왜 존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소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부르시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소명에 대한 성도로서의 반응, 곧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손바닥이 이렇게 엇갈리면 소리가 안 나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과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응답할 때 비로소 소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은 지금 세 번째까지 이르는 동안 이 손바닥이 마주쳐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부르셨는데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어디로 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달려가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상상해 보세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 누가 나 부르네? 아,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잘못 이해할 때 이런 일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명은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오늘 우리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소명 사건에 있어서 한 몫을 차지하는 인물을 봅니다.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 대목에 이르러서 노쇠할 대로 노쇠해져서 몸 자체도 비둔해져서 매우 신령하지 못한 사사요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린 상태였어요. 참 애처롭고 안타깝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모두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끔찍한 비극적인 종말을 하게 될 인물이 바로 엘리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 엘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부분에서는 해줍니다. 8절에 보시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누가 깨달았다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다른 것에서는 제 기능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엘리가 제 구실을 해준 거죠. 저는 이 엘리의 역할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제대로 제 몫을 다한 건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모 세대 다음 세대로 말하자면, 신앙의 기성세대 다음 세대로 말하자면, 바로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 주류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엘리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엘리가 잘한 것,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가르쳐 줬어요. 가이드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된다, 기도를 가르쳐 줬고 태도를 가르쳐 줬고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엘리가 잘한 일이에요.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부모 세대.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 지금처럼 더 강조되는 때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이제 그것에 힘을 받아서 우리 교회 학교마다 정말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그렇다고 부모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 기성세대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세대는 결국 가면서 이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교회가 멋지게 건물을 짓고 좋은 것 다 갖다 줘도 자식들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봐도 다 그런 되풀이 아닙니까? 부모 때는 등골 휘어지게 돈 벌고, 우린 못 먹어도 자식들에겐 좋은 것 주자, 우린 못 배워도 자식들은 잘 가르치자 해서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말이죠, 근성을 못 배웠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살아남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온실 속 화초처럼 누가 길러주고 가져다 줘야만 받아먹을 줄 알게 되면, 돈은요 버는 건 어렵지만 쓰는 건 한순간이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산더미 같은 재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잘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그게 다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란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때,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역사가 꺼질 듯 꺼지지 않은 등불이 켜지는 걸 보여주며 희망의 전조를 알리듯이, 오늘 다음 세대들 안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세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세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세대를 우리가 세워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잘 전수해주고 있나, 잘 전수해주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나, 죽었다 깨나도 이 뒤로 미룰 수 없는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나, 이걸 보면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이 부름을 받는 이 소명의 사건이,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이와 다음 세대, 지금도 지하 1층에서 우리와 동시간대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린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에 이르는 모든 자녀들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적용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응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도 답답하셨든지 엘리까지 동원해서 사무엘이 알아듣도록 결국에는 인도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자 엘리에게 반듯한 이 신앙의 코치를 받고 사무엘은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복명복창을 하듯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0절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기 전까지 사무엘은 잘못 찾아갔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제 이 아이 사무엘의 발걸음이 아주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져서 그게 들려지는 때가 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부르시고 안 들어요? 또 부르시고 못 들어요? 또 부르시고.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죽기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듣도록 들을 때까지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명에 응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들음으로 생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공통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믿음 좋아지시는 거죠. 믿음 좋은 게 얼마나 최고예요. 근데 그 믿음이 좋아지려면 여기 답이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것 없이 내 믿음 좋아지겠지, 그런 것 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그 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성도들의 소명 위에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저 같은 목회자를 부르신 건데, 목회 소명의 핵심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내 신학생들 가르칠 때 뭐 하라고 가르쳐 주냐면, 어려운 학문들 원어 가르쳐 주는 이유가 다른 데 없어요. 말씀 잘 전하라고. 그것 하나 위해서 그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하는 게 교회 가서 말씀 잘 전하라고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뭐로 말하냐면 설교로 말해요. 제가 당회를 집례할 땐 당회장이고 공동회를 집례하면 의장의 역할을 하지만 제 본연의 가장 핵심의 부르심은 우리 몸된 교회에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때 교회 공동체 수준이 믿음이 좋은 쪽으로 올라가겠죠. 좋은 말씀을 잘 들어야. 그러니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제일 좋은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담임 목사가 정말 말씀에 깨어서 어느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때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협함 없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계속해서 오늘날에는 옛 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지금은 그 사명에 잇대어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오늘의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위임된 사명이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이게 매우 엄중한 사역이 되는 건 그냥 성도들 앉은 자리에서 좋은 훈화 말씀 하나 주거나 한 주간 얼마나 재미없게 사셨으니까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주고 이런 거 하라고 목사를 세운 게 아니고,
목사를 강단에 세우셨을 때 때론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씀이 믿음의 출처이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고 오늘도 저와 같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미 전역의 교계가 되살아나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강단이 바로 서야 돼요. 근데 뭘로 서야 됩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설교단이 바로 서야 교회가 서요. 믿음으로 서요. 성도들이 서요. 거룩한 소명자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목회자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이 세대를 향한,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적인 사명이 다름 아닌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타협 없이 전하라. 무엇을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됩니까? 비신자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할 때, 결단할 때 그게 진공 상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그게 언젠가 귀가 확 열려질 때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나아오겠습니다. 그러한 구원으로의 소명도 이 말씀을 교회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세상에 전해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행동만을 부추기는 세상을 삽니다. 행동주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곳에 작동해요. 그럼 먼저 행동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 신앙 역시도 이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다 먼저 저질러 놔요. 행동해요. 내 멋대로 생각해요. 내 멋대로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뒷수습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야 되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들음으로써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힘이 들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이 우리 앞에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 아니겠어요? 네,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는 것, 이 들음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때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이 여러분의 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안에 돌고 돌기를 바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우리의 말을 주님 앞에 드리기보다 먼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짧지만 여러분 이 언어야말로 가장 좋은 기도의 언어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를 요합니까? 겸손하게 종의 자세가 되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종이 주인을 부리는 건 삐뚤어진 거죠. 잘못된 거죠. 네, 이등병이 일병 위에 군림하거나 하사관이 사령관 말에 불복하거나 만약 그런 군대라면 그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질서라고 하는 건 언제나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하는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게 잘못된 권위주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회의 올바른 권위가 작동돼서 질서가 형성되는 게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온순한 말로 말을 하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 이게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부리듯 시키진 않죠. 부탁드리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드리죠. 그런데 그게 늘 앞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치 부탁만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셔야 된다고 우리가 만약 강요한다면 그건 고상하게 표현해줘. 역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은 앞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질 수 없는, 아담을 지으실 때 모든 걸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 그게 너와 나의 지켜야 될 언약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하나님은 내 주장에 따르셔야 된다. 그건 벌써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인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하여 신을 모신다.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극장가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있어요.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전작은 명량이었고, 이 감독 이야기를 제가 뉴스 기사로 보니까 3부작을 이미 다 완성을 해놨더라고요. 명량, 한산, 그리고 노량.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 전투의 이 현장을 영화로 만든 건데, 보면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이라고까지도 추앙을 받는 것 안에는 그의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군율을 지키는 데 있어요. 군율.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군대 안에 작동해야 될 군법과 군율이라는 것,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이게 지켜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장군의 명령이 통하게 돼요. 이 한산과 같은, 여러분 보면 그 엄청나잖아요. 한산도 앞에 왜군, 수적으로는 완전 열세였는데 학의 날개를 펴듯이 하객진을 펼치면서 수성을 합니다. 수성은 그냥 지킨다는 의미인데 이 전투에서 수성은 엄청나요. 배들을 세워놔서 성처럼 굳건하게 서는. 근데 재미난 건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타이밍, 언제까지 적들을 외선을 끌어들이며 가장 최적의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전세를 확 바꿀 때 이제 전법이 통하는 건데, 그때 말이죠, 조용하게 들리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이제 수성으로 돌입한다 했던 그 말이 모든 어선에 있는, 전함에 있는 장수들에게 전달돼서 삽시간에 이 하객진을 펼치고 수성을 하게 되니까 이 수적으로는 열세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과 관련된 일대기를 보면요, 이 군율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형도 불사했어요. 이 군대 내에서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거나 그런 사람 잡히면 이순신 장군 바로 처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군율이 어느 정도로 두려웠든지 조선의 수군들은 왜군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유사시에, 전쟁 시에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장군의 말이 법이 되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도력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전 대통령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문 보도하고 하나하나 행동들에 다 논평하고 모여가지고 좋은 애 만에 얘기하고, 공자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태평하게 하는 정치를 말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이렇게 잘 세워놓고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국가 정치에만 그러느냐? 곳곳에 다 그래요.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이 교회로 말하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한 줄로 쫙 내려져서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명인 줄 알아, 아멘 하면 그게 따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명백백해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예, 배가 제대로 가려면 사공은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10사람 20사람 다 사공된다고 하니까 오늘날 모든 구조들이 다 산으로 가는 그러한 세태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바로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권위주의는 타파해야 되죠. 그러나 권위감은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 바로 서야 될 권위감은 사람의 직분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경륜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그 다음엔 토가 안 달려져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잘 돼요. 보면 그래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보면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다음엔 토 안 달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은 그거 좀 다르고 내 의견은 그거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너무 선명하잖아, 우리에게 이러라 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지, 내 생각 꾹 눌러 쟁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지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상모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여기까지 잘 성장해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늘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주여, 오늘도 듣는 이 말씀이 내 믿음을 좋게 하소서, 내 믿음이 더 훌륭해지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반응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청종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청종, 듣고 따르는 것. 아주 단순하죠? 신앙은 복잡한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번 여름 그 시즌에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그 책을 읽어봤는데 아주 선명해요. 이 31살의 청년 시절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청년 안중근 말이죠. 근데 총에 단총 하나 들고 이토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 권력 앞에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가요. 근데 결단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동역자로 만난 담배파리 했던 이 초라한 사람과 이 안중근의 최후 변론 시간에 자기 말하라고 하니까 자기 직업 뭐예요? 난 무직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난 포수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총 한 자로 들고 그 당대의 최고 권력과 맞서 싸웠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대목은 뭐냐면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결단이 섰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가는 거지, 그것 위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설명을 붙이고, 오늘 요즘 같으면 토론하겠죠. 명사들 불러가지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인 성도는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내 생을 두고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 부르심에 그 다음에는요 묵묵히 따르면 돼요. 내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에 청종하는 신앙이 되도록 묵묵히 따라가면서 말 많은 신앙이 아니라 청종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 한평생이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아름답 주옥 같은 성도로, 또 부름받은 일꾼으로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